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 유행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보내고 말소리와 그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에서 도망가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지시하여 햇사람의 왕들에게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베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내일 11월 1일 금요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날까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대신 다니엘 기도회로 하니 자고 없으시고 내일 저녁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에 힘을 써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6장 24절로 7장 2절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통찰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때 그 속에서도 귀한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통스러운 상황은 이해 못할 상황과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행해야 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람 군대가 어처구니 없이 도망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황의 해결도 종종 예측을 비켜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해결이 기대와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일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읍에 빨리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스라엘 왕도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람 왕도 아닌 나병 환자들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 갔으며 다시 성읍으로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비정상적 취급을 받던 일이었습니다. 고난은 지위나 경제력, 군사력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스스로 도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상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행동은 복음이 가지는 특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택하고 행해야 할 행동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절로 8절 말씀처럼 살 길이 막막할 때가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읍 내의 끔찍한 상황과 그에 대한 여호람의 무책임한 태도는 살 소망이 끊어진 나라의 현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를 대변하듯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읍으로 가도 굶어 죽고 성 밖에 머물러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진으로 향한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5절 말씀처럼 아람 군대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셔서 겁을 먹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쳤던지 8절 말씀처럼 진영 안에는 군수물자들이 차고 넘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적진에 투항하는 것이 그나마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살 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오히려 가장 빨리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오직 살 길을 찾아 하늘을 바라는 이들에게 가장 빨리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살 길이 막막하십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들어가 남은 물자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감추던 나병 환자 중 하나가 문득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깨우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침묵하는 것이 벌받을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늦은 시각임에도 일어나 가서 성읍 문지기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도시 전체가 굶주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만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취하고 쌓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을 나병 환자들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세상은 살 소망이 끊긴 답이 없는 인생이 가득 찬 성읍과도 같습니다. 값없이 누리게 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속히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음날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성문을 두들겨 문지기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아십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쥐고 계십니까? 늦은 밤이어도 두들겨 도시를 깨우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그들에게 나아가 살 길을 전하며 크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전쟁 중에도 성읍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들에게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엘리사를 통해 주신 좋은 소식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살 길을 찾아 떠나 좋은 소식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달려가 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음의 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두드려 깨우고 크게 외쳐 전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절망의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를 때임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전령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파수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쳐 깨워야 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쳐 깨우고 복음을 증거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절망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매일매일 습관을 좇아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역사를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